오늘을 살게 한다. 세상에는 비싼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무엇일까요? 되게 잘하시네요. 시간이란 금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죠.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찾아갔다가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공짜로 이발하고 싶었던 이분은 하루를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 앞에 또 팻말이 있었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 사람은 내일을 다시 기약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같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또 내일이야. 바보 같죠? 혹시 오늘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말로는 지금이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황금을 쫓아 내일을,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나요? 오늘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도 말아야 되고요. 내일 걱정을 오늘 할지도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값비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값비싼 복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복음의 가치에 눈 뜨면 우리가 참된 가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4차 선교 여행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3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사실적으로 로마로 가는 4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서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한 장 정도, 아주 짧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5번의 설교가 나머지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장식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4차 선교행은요 1, 2, 3차는 자기 의지로 강력한 또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시면서 했지만 4차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예루살렘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지금 내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요 정말로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한 설교가 복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 금요 성령 축제 북서 꿈의교회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찬양 많이 부르셨죠? 길을 만드신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왔어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려고 키도 C 코드, B 코드, A 코드 막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하실 거예요? 바울은요 내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요 많은 영내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서 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긴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전하다 죽을지언정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을 다 주소라도, 황금을 다 팔아서라도 복음의 값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몰랐어요,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는 한낱 저 죄인에 불과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구전의 율법과 구약의 이야기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었지 복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자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이 됐다는 그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오늘을 그냥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복음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진짜 가치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할 정도로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죄값을 지불한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황금이든 소금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당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진리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복음의 값을 알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값이구나. 그래 자가 평생 동안 쌓았던 지식, 명예, 성공, 부, 율법, 열심, 이런 것들이 그 진짜 값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치에 눈을 뜨고 복음의 가치, 정말로 값비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을 헛되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봉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의 명품백보다도 복음이 귀하십니까? 아파트 평수보다도 사회적 지위보다도 예수가 높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귀하게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복음의 가치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두 번째 비밀은요, 값비싼 복음이 참된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기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오기 전에 했던 고백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이 고백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근처에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다 왔어요.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그때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생의 모든 오늘들을 모든 날들을 통틀어서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몰랐던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깨달았으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날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한다면은 정말 나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때 계속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주일 토요일 없이 일하면서 정말 내가 죽길 때까지 이게 마지막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일을 하고서 끝난다면은 근데 정말 나는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이 직장에서 사업으로 이제 옮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자신이 없더라고. 그럼 사업을 하면 좀 나을까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똑같이 벌써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앞 선다면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겠는가? 정말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온 것인가? 그리고 얼마까지 벌면 진짜 잘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얼마를 벌면 괜찮겠어요? 얼마를 벌면 안심할까요? 그것도 제가 많이 번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막 11조가 늘어나면서 11조를 얼마까지 해야 진짜 잘 사는 거지?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 인생을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복음이 가치가 깨닫어지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장 1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너는 이제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네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 것이 주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모세가 죽었다는 말 앞에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정말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세가 죽었는데 너는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내가 40년 30년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100년을 산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요, 누군가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복음의 가치가 깨달을 때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면,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정말 그 이후로부터 저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었어요. 네, 요즘 제자 반학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제자 반 성도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참 예수를 만나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값비싼 복음이 참된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것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할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복음은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살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볼까요?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게 한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야 이거 와, 이 내 30년 40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렸네. 아니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버렸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서 죽었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죽었다. 천국은 뭐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배설물처럼 여겨둬도 그 배설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지금 사람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티끌을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옷을 찢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당해요. 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복음을 전하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살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가 배설물력이었던 그 배설물이 바울을 살립니다. 야, 무가치했던 인생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놀라운 현장.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사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바울은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것은 복음의 가치에 눈 떠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어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인생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한테 지금 뭘 들이밀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들여보냈어요. 자신이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 근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았다면은요, 바울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이 당시 얼마나 큰 능력, 권세가 있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구금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 군사 천부장이요, 자기가 그냥 이 로마 시민권자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막 때리기까지 했으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범법자가 된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부릅니다. 얘 혹시 어떻게 샀냐, 사기 아니냐 불러봤더니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모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은 난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를 나면서부터 산 바울 앞에 천부장은 하나씩 작아지지만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애쓰고 먹지도 않고 버티고 막 빠져도 참으면서 살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천부장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미 버렸지만 주님이 그것을 버린 걸 다시 주워다가 야, 요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너 버리지 말고 너 이 복음을 해서 쓰라고는 이 바울하고 어느 인생을 살고 싶나 말입니다. 제가 부름받을 때 저는 고장난 라디오였어요. 자신 있게 달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는 순간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신학교 가면 지금까지 나는 요나밖에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신학교 가야 됐는데 지금까지 목사 안 되고 도망치고 막 불순종하고 살았던 요나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대학교 다는 거 다 가짜다. 내가 배설물이다. 나 쓸모 하나도 없다. 어떡하냐? 인제 살아서 언제 복음을 전해, 언제 목사 되고 막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38년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한 나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복음에 눈 뜬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간에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모세는 애굽의 경험이, 다윗은 양치기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었기에 그의 인생은 모두 가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 값비싼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니 남은 오늘을 지금을 주님 앞에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가치 있게 값비싸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복음에 눈뜬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이 된다면 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서 내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실까요? 자,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요. 값비싼 그 복음이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다 사라질 가치예요. 영원한 복음의 진리 앞에 날마다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제 읽어볼까요? 시작. 값비싼 복음이 참된 사명에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세 번째 시작. 값비싼 복음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삽니다. 오늘 바로 어제까지가 버려진 인생, 막 지우고 싶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그거 안 지우세요. 그거 그대로 가가지고 밑그림에다가 또 아름다운 명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인생을 지우지 마세요. 그거 배설물이라고 버리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거기에서 그 밑바탕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만들어 주실까요?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자, 값비싼. 자, 띄웁시다. 자, 값비싼. 시작. 값비싼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시작.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보다 복음이 더 귀한 가치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삶에 어떤 것도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이 가치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에 눈뜨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직장, 학교, 가정이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림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더 귀한 사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 경험, 배경, 재능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줄 시작.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주님께 드려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